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이 지금은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가장 큰 관심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선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부자는 돈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지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또 한편 돈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외로 돈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도 돈에 관심이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관심사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하여서 또 자녀에게 또 아니면 내 영혼에 유익을 끼치려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어떤 특정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혈안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기까지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돈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수호하자는 주제로 설날 특별 성회를 가집니다.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 주제예요. 이 주제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정말 무엇에 큰 소망을 두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부분에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이고요. 18절, 19절, 20절을 우리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소원하는 바, 예수께서 명하시는 바를 가장 여기에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지상대명령, 마지막 부탁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한국 땅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한 공간 안에 앉아있는, 가만히 있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에 있는 수동적이거나 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셔요. 24장 14절. 세상 끝날이 어떤 날인가? 과연 세상 끝이 어떤가? 내가 죽으면 세상 끝입니다. 내가 세월호 안에 갇혀 있어도 역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끝, 그것을 한번 발견했으면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끝은 어딘가 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고 모든 민족에게 다 입속으로, 귀속으로 막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야지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죽을 때가 끝날 때라 생각을 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실 때가 끝날 때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나이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는 것이 끝나는 날이 끝이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들고 왔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것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관심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끝장을 또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6쪽에 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사실 어떤 성경에는 지워져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 방언을 말한다고? 뱀을 집었는데도 괜찮다고?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낫게 하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을지라도 진실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여줘 이렇게 하죠. 어느 교회도 이것을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성락교회는 이걸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노란색 하이마크를 칠하죠. 그만큼 중요하다. 지우려고 하는데 그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귀의 괴계라. 우리는 오히려 이걸 밝혀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파하다가 표적이 따르면 행하라. 방언 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뱀을 잡고 이런 것은 능히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47,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회개라는 부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 너희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입술에서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것,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곧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용서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크신 사랑, 넓으신 사랑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혈안,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나타나는데 역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지만 20장을 보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동사,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부터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4가지를 부탁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평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좌에 앉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을 전파하려고 보여주려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3번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하는 겁니다. 4번째, 죄를 사하라. 4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간절한 부탁을 제자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부탁하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든지 멀리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보면은 17절 언저리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죠.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3가지의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쨌든 너보다 어린 사람을, 너보다 미래 세대를, 너보다 연약한 자를, 너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끝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께서 전부 부활하시고 하신 다음의 일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복된 말씀을 전하여라. 제발 너희들의 입술에서 복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 복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 증거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말씀 갖는 어떤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돈, 자녀, 명예, 집, 부동산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면 바로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내 관심사는 정말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병 아픈데 그 병 고치는 것이 관심사 좋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만 머물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사 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 명령으로 주기까지,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주신 이 명령을 모르고서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를 가졌으니 이 피값을 갚으려면 적어도 나는 1명 이상의 영혼을 전도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토록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땅끝, 그것이 세상 끝,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 할 정도로 강조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정말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사실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을 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놓쳐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제 첫 번째 단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예수 증인이 되고 싶어. 오늘 이 말씀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 되는 거, 어쨌든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1단계,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예수 내 구주를 들고 신도림역으로 가서 전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이 쏟고 워낙 많은 정보가 이 세상에 쏟아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진심 담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서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가 내 구주다, 예수가 내 구주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벌써 수만 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들이 전단지 한 장을 들고 변화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증인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게 뭡니까? 신도림역 앞에 가서 전단지 나누어 주어서 제자 삼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함께 있게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내 양말 색깔이 뭔지, 내가 팬티를 입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빨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내가 잠은 몇 시간 잤는지 다 압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관심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1만 제자를 내가 원했다라고 시몬에게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한 것은 1만 성도가 아니고 1만 제자였다. 왜? 40년 전에 광시에서 불 번쩍할 때에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1만 명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세계 센터를 지으려, 세계 센터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것을 몸부림쳐 기도하다 보니 2개의 큰 센터를 우리가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락교회는, 베레아 운동은 처음부터 성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예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선은 나의 관심사를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 증인되는 제1단계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제자 삼으면 제일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제자 삼으면 제일 좋을까요?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양육 잘 받은 사람 있어요. 근데 제 1번을 누구로 삼아야 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이 교회에서의 완벽한 신앙생활인데 가정에서는 영 단판이면 그 제자는 어떤 제자가 나올까요? 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과 이성,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밖에 문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히려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보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가장 잘 보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정말로 신령한 것을,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예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사일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을 떠나서 베드로에게 생겨지는 수많은 제자를 삼을 때마다 그에게 정말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신자 만나서 귀신이야, 그거 귀신이야 라고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 떠나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보물은요,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감추었다가, 진짜로 감추었다가 보여주는 게 진짜 보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제 행동이 아니고요, 감독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뒤지시다가 싹 꺼냈는데 이걸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소중한 것은요, 금방 보여주지 않고요, 천천히 감추었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레아 운동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냥 쉽게 줄 게 아닙니다. 이 컨텐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자를 삼으세요. 그것이 예수 증인되어가는, 내가 예수의 증언은 등인 첫 번째 단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병 고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거기 떠나서, 그보다 더 넘어서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예수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내 자녀에게. 그러니 자녀가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본다 할 때 혼내주면 안 돼요. 혼내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회복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빠릅니다. 애가 일어날 즈음에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막 말씀 보는 거, 진실한 마음, 진실된 모습, 자녀들에게 돈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다는 거 보여주고요. 늘 TV 보면서 인터넷 쇼핑하고 홈쇼핑하는 거 보여주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전해주면 우리 베레아 성락교회에도 엄청난 미래 세대로 엄청난 일꾼들이 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이웃들,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제자 삼으면서 내가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예수의 복과 복음을 전달하리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 것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순위로 성적을 뽑아요. 그래서 서울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들이 또 카이스트 간 사람들이 세상을 주름잡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간 사람이, 옥스퍼드 간 사람이 세상을 주름잡지 않습니다. 전혀 별천지에 있는 외인 구단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름잡기도 해요. 그게 또 확실히 크고요.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을 제일 최고로 잘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영혼의 지문이라는 단어로 써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잘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지문이 있어요. 영혼의 지문. 사람이 영혼의 지문을 찾아서 그 지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온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등장해요. 그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녀요?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시작.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락교회. 우리 교회, 그죠? 성락교회가 다른 교회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 특별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로 중요한 영혼의 지문, 저는 그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가 성령도 이야기하고 방언도 하고 말씀도 이야기하고 예배도 주장하고 기도도 주장하고 다 하지만 어쨌든 서울 성락교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귀신, 하나님의 의도, 다 좋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말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중요한, 다른 교회와 절대 구별되는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정말로 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거, 남들과 다른 그거, 남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거, 경쟁력에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것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에 있어서는 이쪽 교회를 쓰겠다, 내가 예배에 있어서는 이쪽 교회를 쓰겠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울 성락교회를 쓰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재건하는 겁니다.
배려의 최고 컨텐츠가 뭡니까? 저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성경책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짧은 세 구절이지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4번 나와요. 세 구절 속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인데 영혼에 관한 구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심 많다. 부자 되려고 한다. 얼마나 내 영혼을 챙겼느냐, 얼마나 내 영혼을 부욕했느냐,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했느냐 라는 것이 본문입니다. 배려의 최고 컨텐츠는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영적인 것을 확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250권의 책이 있고요, 그것을 번역하고 있는 뛰어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에 찾지를 못했어요. 찾으려면 아마 10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더라도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엄청난 무기, 엄청난 방패, 최고의 컨텐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2019년에 있어서, 이 작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컨텐츠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밝혀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영적인 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육체예요, 육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영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을 알아라. 내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 속에 영혼을 집어넣었다.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혼. 내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고 집중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성락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성락교회를 택하시기 전에 시므온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언제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밝히 눈을 떴을까요? 그의 사역이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홑이불 사건이 있습니다. 홑이불 사건. 홑이불 사건이 뭐예요? 죽은 자가 홑이불에 덮여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하다 보니까 벌떡 일어났고, 그러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귀신 쫓는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 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겁니다. 너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온 세계에 전하리라. 왜? 내가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있고 이성을 갖고 있고 과학과 학문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혼에 힘을 실어주고, 영혼에 예수의 피를 심어주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고, 영혼을 위해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 힘있게 정말 인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빨리 찾으셔요. 시작. 영이시니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러분, 베레아 운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락교회는 정관에 보면은 성락 침례교회로 나와요. 정관을 잘 뒤져보면은 침례교회란 말을 빼뜨릴 수 없고, 또 베레아라는 것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침례교회와 베레아는 빠질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했죠. 회중주의라고. 왜 회중으로 하지 않고 감독제로 하냐.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관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감독님은 김미동 목사님은 원래 그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맨 처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몸에 젖어들었던 것이 첫 번째는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장로교 신학을 10년간 했어요.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때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로 개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 거예요. 내가 장로교로 일하자니 감리교로 일하자니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것이 막 나타나는데 장로교도 이걸 이단이라 하고 감리교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니 나는 미치겠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막 구별되고 영적인 것이 막 떠나가고 영적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를 봤는데 침례교는 개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별교회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신앙의 자유, 성서 해석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이럴 겁니다.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택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침례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들을 다 물론 갖고 계시죠. 이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침례교를 한 것은 회중주의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요. 우리 교회가 침례교를 한 것은 개교회주의.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고 베레아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 말하고 이 성경에 어떠한 가감도 없이 교권과 교리에 제한 없이 방해 없이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환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침례교였기 때문에 그 개교주의였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명한 겁니다. 결국 베레아 운동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아 운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레아 운동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외우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외우잖아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사적인 거.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사적인 거 포기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찾고 말씀을 붙는 거.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거, 신본주의적인 거, 신령한 거 이런 것들이 베레아 운동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 그러면 영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머무는 시간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신령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이상한 친구는 성락교회는 베레아 운동은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이라 말하면서 그냥 말씀을 상고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더하여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부유케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관에 나와 있는 가장 정상적인 성락 침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모습과 함께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말씀대로 살다 보니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증거로 나타난 역사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 수많은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귀신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몬이 사귀라는 단어를 찾아주셨어요. 그렇지만 구약에는 어떤 종들도 선지자들도 귀신을 알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맨 처음 맞닥뜨린 게 누구예요? 마귀를 만납니다. 영적 존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40일간 다투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누가 드러나요?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누가 드러나라 했나요? 예수가 오니까 이 땅에서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 오기 이전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었지만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영적인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 귀신을 잘 쫓아내나요? 귀신 쫓아내는 것에서 방점을 찍고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종교개혁 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나요? 미국의 귀신에 관해서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서울 성락교회에 왜 없어요? 여기서 빨리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붙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했던 일인데 2000년 동안에 누가 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간간히 했다가 사라지고 간간히 했다가 사라졌고, 다시 말하면 간간히 했다가 조금씩 펼쳤다가 마귀가 묶어서 죽여버렸고 마귀가 여러 억압으로 덮어버렸고 했던 일들을 이제 그 무식하고 고집 세고 말씀밖에 모르고 그 젊은 그 머슴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딴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 가장 독특하게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재산을 위해서, 내 부동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소원, 여러분 성락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 천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 그제야 땅끝이 오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마지막에 있는 예수의 유언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것이 영적인 것을 전파하는데, 영적인 것을 전하는데,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와 가장 영적 존재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저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는 거, 내가 드릴 면류관이 있는 거, 이것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24시간 기도하는데 내 자녀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요 365일 해도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 하지 않아도 내가 성락교회에 나오고 성락교회가 하고 있는 정책과 성락교회가 하고 있는 방향에 지지를 하고, 원로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아멘하고,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이 많아서 전도하러 갈 수가 없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늙어 고부랑 할머니가 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는 일에 그 일에 마음을 쏟아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막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제목,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목표 사실은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절대 관심사, 하나님의 절대 하고 싶어하는 그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고요, 그것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일하는 과정 속에, 내 직업 속에, 나의 업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일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영적인 것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보물처럼 감추었다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오랜 기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내 이웃을 보면서도, 내 남편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락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몸담을 할 수 있게 할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이 세상은 이성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이 터졌습니다. 종교개혁이 터졌고, 그러면서 만인 대제사장설도 나오고 카톨릭으로부터 신교가 나오기도 했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나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이 지배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만, 성당만 다니면 됐었죠. 근데 르네상스가 들어오면서 사람 머릿속에 이성이 들어갑니다. 신앙을 바라볼 때에도 이 교부들이, 그 중세 교부들이 굉장히 논리롭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신앙도 논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학문은 어떻게 돼요? 이성이 붙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발달합니다. 의사나 이런 의학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또 신앙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의 접목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단언하자면, 지금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감춰져 있어요. 베레아 운동은요, 다른 어떤 교회의 운동보다, 다른 어떤 역사보다도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거를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한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거였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쳤고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셔요. 인간이 얼마나 영적이라는 거,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아예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 이외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2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으로 하여금 영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영이 되게 만들었어요. 육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까지도 영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지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예 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 산 영은 리빙 스피릿으로 나오고요, 살려주는 영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 산 영을 살려주지 않으면 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창세 때부터,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 마태, 마가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굵직한 코드가 뭐냐면 영적 존재, 영적 세계, 영적인 힘, 영적인 권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서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다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성락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레아 운동은 정말로 중요해요. 창조과학이 인류의 역사를 6,000년 혹은 5,00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베레아 운동은 6,000년으로 봐요, 5,000년으로 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피림 설명하면서 훨씬 더 땡겨버립니다. 과학과 함께 맞추어가는, 그리고 성경을 문자주의로 보지 않죠. 우리는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곳곳이 다 막 살아 움직이듯이 역사합니다. 어디에서? 성락교회에서 베레아 운동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고자 싶은 것이 성락교회를 재건하는 것이고 성락교회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30%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저쪽에 있는 어떤 친구가 했어요. 30 플러스 알파 빼고는 다 지워버려야 된다. 성락교회의 가장 핵심이 뭔데요? 베레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영적인 건데, 신분주의 운동인데, 그 중에 70%를 지운다면 도대체 뭘 지우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영이다, 영적 존재다, 너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락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거 지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성락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덮으려고 사입이라 말하고 그거를 덮으려고 70%를 지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미친 짓이 아니에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진짜 우리 이겼다, 저쪽 졌다, 우리 이때부터 승리다, 저는 그렇게 쾌제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잡아서 그 붙잡은 그 말씀을 갖고 내 심령에 깊이 새기고 뿌리를 내리고 막 새겨놓고 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자녀에게 잘 가르쳐주고,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훌륭한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양육해내고 막 그들에게 이 소식, 어떤 소식이에요? 베레아의 핵심적인 요소들, 귀중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지금 작금에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윤중로 사태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에게 슬픔이긴 하지만 그래야지 다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가면 나, 너, 우리를 배워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반에서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뭘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부터 배웁니다. 아픔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알아야지 이겨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리라,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최고 영적 제자를 만들어내리라.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배들에게, 나의 젊은이들에게 이 귀중한 것을 잘 전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락교회 만들어 내리라 하는 그런 심령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은, 모든 혈안은 돈에 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복을 전달할까, 어찌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할까, 어찌하면 복된 소식을 말할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X파일 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나가면 그 사람 스스로를, 자기를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복의 소식을,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귀중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으니 이것을 전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내일이에요.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내게 내일이 있다면 천년의 일을 계획할 것이고, 내일 하루만 있다면 천년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내게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내게 내일이 없다면 내 영혼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왜? 죽으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단 하루만 있으면 천년을 계획하는 일을 할 것이고, 하루가 없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니 이토록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내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나도 천년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